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제자가 선생을 넘어가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넘어서지 못한다 입니다. 여기서 제자에 해당하는 마데타스라고 하는 말과 선생에 해당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과 종에 해당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과 상전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반대 입장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1대1로 대비시켜서 말씀한 본문의 말씀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격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격언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어구는 그 당시 유행하였던 격언으로서 보이는데 그 의미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합니다. 사실 제자가 선생 이상의 지식을 얻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인 사제지간의 도리는 변하지 않으며 제자들은 항상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선생인 자신이 온갖 욕설과 핍박을 받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큰 핍박을 각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에서 높다에 해당하는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쪽에 대신해서 넘어서서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으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으로서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격언의 말씀을 통해서 윗사람이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아랫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조하심으로써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제자들도 똑같이 당했으면 당했지 결코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에 자신들이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된 제자가 어떤 것인가, 참된 제자의 도를 설명하시고 고난과 핍박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격언의 말씀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전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문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이 받는 박해와 고난보다는
제자나 종이 받는 고통이 더 컸으면 컸지 결코 더 작지 않을 것이므로 선생의 고통만큼만 되어도 만족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는 선생의 영광만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종은 주인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선생 이상으로 고난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종은 주인 이상으로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선생이요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의에 찬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빈정거리는 어투를 역이용하셔서 자신을 집 주인으로 또 제자들을 그 집 사람으로 비유하시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로 비난한 그들이 제자들을 더욱 더럽고 악한 이름으로 부리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왕 사단에 해당되는 명칭인데 다른 곳에서는 바알세불로 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단어 바알세불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로서 주라고 하는 뜻을 지닌 빠불에 해당하는 바알과 귀신이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제붓에 해당하는 세불을 의미합니다. 이는 흔히 이방 에그론의 신인 바알이 대왕이라는 뜻을 가진 구약의 바알세불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똥의 왕이나 교만의 왕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는 집 주인을 고의적으로 마귀 집안의 우두머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괘씸한 신성모독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선생이 이런 정도의 모욕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 제자들은 과연 어떤 욕을 당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운이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로서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유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스승이 핍박을 받는다면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속사는 앞에 구절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문장을 도입할 때도 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음에 나오는 말의 이유,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숨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포베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들이나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한 것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씀으로서 26절, 28절, 31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보호와 위로의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의 험난한 핍박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박해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제자들의 영혼까지는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들은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불신앙의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해둔 무기들 중에 하나로서 사단은 언제나 신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헬라어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벗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까지도 낱낱이 파헤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말은 계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흔히 사용되었던 격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격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죄함을 입증시켜 주실 것이고 또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역시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격언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당한 고난 역시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에서 기꺼이 멸시천대를 받았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주의 계시의 발전과 과정 중에 그 시초에 해당하는 묘사입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이상한 교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해서 제자들에게만 비유와 같은 숨겨진 말로 가르치신 비밀스러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기까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적인 교육이나 은밀한 언어로 전해받은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귓속으로 듣는 것과 관련해서 유대 율법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때 가운데 통역자를 두어서 그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그는 통역자들의 귀에다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속삭이듯이 전달했습니다. 이 통역자는 히브리어로 율법에 대해서 들은 설명을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관례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방법을 따라서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된 진리를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유대의 집 지붕은 잘 알려진 것처럼 평평했기 때문에 지붕을 사람들은 바람을 쏘이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통곡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회당의 관리는 안식일 전날 밤에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대단히 높은 집의 지붕 위에서 나팔을 6번 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같은 안식일 준비 나팔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식일 준비를 알리는 6번의 나팔 중에서 몇 가지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안식일에 밭 일을 중단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성중에서 작업하는 것을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안식일에 촛불을 켜라는 신호였습니다. 한편 본문을 살필 때 제자들은 예수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먼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가르쳐야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만 해도 그 가르침의 대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물이 터진 저수지처럼 강력한 음성과 몸짓으로 공개적인 선포 사역을 주력하게 된 것입니다.